아멘.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17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읽어주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해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면 재수가 없어서 고난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에서 벗어날 궁리를 하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다. 엄청 심각해지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 당해라, 이것이 내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고난을 당하라는 말이에요. 17절을 다시 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귀절의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맨 앞에 크레이톤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영어로 하면 better라는 뜻입니다. better. 무엇과 비교해서 더 좋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과 비교를 했느냐 하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더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영어의 이 비교급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면 이해가 아주 쉬울 거예요. 영어에 더 굿이라는 게 있잖아요. 더 better, 그리고 더 best. 그래서 좋다, 더 좋다, 최상으로 좋다, 이렇게 이제 비교급이 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을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자,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도 좋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건 더 좋다. 그런데 최상의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도 좋다는 뜻일까요? 그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은 대단히 유익해요. 사랑의 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셔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는데도 멀쩡하면 그거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잘못하면 하나님이 매를 들고 때리시죠. 고난을 받아요. 근데 유익해요. 왜냐하면 그 매를 맞으면서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더 경건해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못하고 징계를 받아도 결과는 유익하니까 괜찮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 막 죄를 짓고 벌을 많이 받을수록 좋겠네요. 또 그렇게 해석하면 또 안 되겠죠. 왜 일부러 죄를 짓고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아픈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잘못해서 고난을 자초하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다 그랬는데 선을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물론 이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걸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성경이 강조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잘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더 잘 믿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예배 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이런 신앙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나타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창피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더 창피하게, 야,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래서 죄송스럽게 대답을 했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는 말을 못했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뭐 이런 정도로요. 그런데 3번이나 베드로에게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내게 맡기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특별한 말씀을 또 하셨어요. 베드로 사도에게.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부탁하시면서 그 양치는 일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난은 베드로가 원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신 거죠. 주님의 예언대로 베드로 사도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혹시 오늘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내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도 잘 당하시면 괜찮은 일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징계이기 때문에 달게 받으면 다 내게 유익이 됩니다. 죄를 회개하게 되고요. 마음이 성결해지고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경건해져요. 혹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다면 더 잘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신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사도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매임을 당하고 원하지 않는 난관이 다가올지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가정 속에 혹은 내가 속한 교회 속에 내가 속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직장 동료들 속에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지 당당하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달갑게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쁜 짓 하고 벌 받는 것도 괜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으면 더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고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의 최상급,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입니다. 더 베스트예요. 이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고난이고 그 고난의 효력 역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들 수 있는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19절 상반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단번에 죽으셨다. 단번에라고 하는, 하팍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요, 두 번도 있을 수 없는 단 한 번의 역사, 이 단 한 번이 강조됐어요. 그래서 어떤 영문성에 보니까 once for all, 단 한 번으로 다 된, 이 왜 단번에 죽으신 걸 이렇게 강조할까요? 구약시대 제사제도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린 희생제물들을 보면은 무수히 많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려요. 절기가 되면 절기 제물이 또 많습니다. 특별한 절기에는 더 많이 드려요. 제사장도 늙어 죽으면 새로 세우고요. 대제사장이 계속 교체가 돼야 돼요. 제물도 무수히 많고 대제사장도 무수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 모형이고 상징이기 때문에요. 히브리서 8장 5절이나 9장 23절에 보면은 구약시대에 드렸던 이러한 제사들은 다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제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모형이에요. 소나 양이나 다 모형이에요. 실체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게 실체예요.
그 수많은 대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은 누구의 모형입니까? 바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의 실체도 예수님이고 대제사장의 실체도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모형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을 만큼 필요하고 충분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죽으신 것을 강조한 거예요. 한 번. 또 이 문장에 보면 두 번째 강조된 것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어요. 의인이 강조되고 있죠. 의인, 불의한 자. 디카이오스라는 말과 아디콘이라는 말이 대조가 되는데요. 그 영어로 번역할 때는 just 그리고 unjust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righteous 그리고 unrighteous라는 말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보통 righteous라는 말을 쓸 때에는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 근데 이제 just라는 말을 쓸 때는 또 unjust 이 말을 쓸 때는 주로 이제 법률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따져도 의로우시고 법적으로 따져도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아주 불공정한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재판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 빌라도라는 인물은 재판장 자격도 없는 타락한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내가 재판해 보니까 이분은 죄가 없다. 3번이나 죄 없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이니 얼마나 고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부당한 사형 선고를 받으셨는데 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혀 노력을 안 하셨어요. 오히려 부당한 형집행을 당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래야만 불의한 자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당하신 목적이 뭐죠?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거예요. 여기 불의한 자라고 하는 건 단순히 옳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뭐 좀 잘못한 사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옥에 갈 사람이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 형집행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변호사를 사서 재판을 무수히 다시 해도 소용없어요. 결과는 사형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만일 기대할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 있죠. 사면받는 거예요. 바로 그 사면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죄 한 점 없는 의로우신 분이 사형수가 되셔서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형집행을 당하셨어요. 그래야 내 죄값을 지불할 수 있기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은 은혜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면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천국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정죄와 죄의 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사면을 받았어요.
사면만 받은 게 아니라 복권도 이루어졌어요. 복권이라고 하니까 로또 복권 그거 아니에요. 모든 권리가 복원됐다 그 말이에요. 어떤 권리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리예요. 천국 시민의 권리,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특별한 권리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도 잠잠하시네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걸 주셨는데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우리는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처럼 불의한 자를 대신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최상의 고난을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 정신은 오늘 우리 사는 삶의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게 불의한 자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금전적 손실을 봄으로써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해야 되겠죠. 내가 모욕을 당함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내가 병들므로 말미암아 더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처럼 주일날 와서 좀 짐 다 벗고 편안해지려고 하는데 딴 말씀하시네 이거 오늘.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까지 읽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어요. 멍에를 메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십자가 매라고 하면은 하는 생각이 어디 고생하는 것만 생각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삶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십자가 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 부모 형제를 구원하려고 하니 너는 모든 모욕과 손해를 참겠느냐? 내가 너를 통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하니 너는 사람들의 부당한 비난과 비방을 참고 견디겠느냐? 내가 내 직장 동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고 힘든 일을 네가 자청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야 주님이 알려지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니까요. 의로우신 분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따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의 세 번째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 이 점이에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18절 말씀부터 그 뒤에 이어지는 19절, 20절 그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 신약 성경에서 제일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이 교리적인 지식이 상당히 있어도 해석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사전적인 이런 지식이 필요해요. 자,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영혼과 육체, 인성과 신성의 상관관계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영혼은 같이 소멸되셨을까요? 어떤 사도신경에 보면, 사본에 보면은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고백에 뒤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 부분 중에 예수님께서 장사되셔서 무덤에 내려가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하면 예수님의 영혼이 지옥의 영혼들처럼 더러우셨다는 얘기입니까? 더러워지셨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따로 분리되셨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성과 신성의 분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인성적인 영혼에 의해서 살려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성적인 영혼이 예수님의 육체를 살리신 게 아니에요. 육체가 죽은 것 때문에 영혼이 살아난 것도 아니에요. 육체 죽음이 어떤 영혼이 살아나는 대가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죽으시기 이전이나 죽으실 당시나 죽으신 이후에나 주님의 영혼은 항상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혼은 성결하셨어요. 18절 하반절 말씀을 영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NASB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 제가 발음이 나빠서 안 읽겠습니다. 그냥 보십시오. 여기 현재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한 번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죽음의 효력은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전치사 in이 두 번 붙어 있습니다. in the flesh 그리고 in the spirit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죽으시고 영으로 사시고 그래서 벵겔이라는 주석가는 여기에 전치사 in을 사용한 것을 강조했어요. by라는 전치사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뭐라고 해야 되나, 예수님의 영혼이, 그러니까 인성적인 영혼이 예수님의 육체를 살리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예수님의 육체와 영혼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변질되거나 형태를 달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도 전혀 분리된 적도 없고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문자 그대로 이 상황은 육체는 죽으셨는데 영혼은 살아계셨다 그 뜻이에요. 주님은 항상 살아계시죠. 주님은 생명이시고 생명 자체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지옥에 있다고 죽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의 영이 지옥에 머무신다고 해서 지옥의 죄에 오염되실 분도 아니고 거룩한 본성이 변질되실 분도 아닙니다. 아무리 육체가 무너져도 영혼이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거죠. 바로 그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육체가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피 흘리고 모진 고난을 당하고 무너지시고 무덤까지 가셨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무너지신 적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처럼 살아야 돼요. 육신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육신에 좌우되거나 육신의 형편에 끌려가지 말아야 돼요. 육신이 죄악의 형편에 있다 해도 영혼은 건강해야 돼요. 우리는 건강한 영혼에 이끌려 사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통기타를 들고 즐겨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제가 부르던 그 영상이 하나 있는데 보여주실까요?
조한 바에즈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도 다 목사님이셨고 그런 목사님이시면서 또 과학자셨고 그런 배경 속에서 그 30개 이상의 앨범을 발표한 그리고 뭔가 뚜렷한 그 사회적인 뭐랄까 어떤 요즘 말로 하면 어떤 개념이 있는 그래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반전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의미가 있는 활동을 많이 했던 그런 가수입니다. 근데 이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도나도나라는 노래가 있어요. 도나도나. 이 도나라는 말이 히브리 단어의 아도나이라고 하는 아돈이라는 주라는 말이 있는데 그 단어에서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도나도나라는 노래는 1960년에 이 조한 바이에즈가 영어로 번역을 해서 불러서 유명해졌지만은 원래 1941년에 유대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대인 노래예요. 그 이디쉬 노래라고 합니다. 이디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고전 히브리어는 히브루라고 하는데 이디쉬라고 하면 현재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쓰는 그 이디쉬 노래를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가사가 이제 이렇습니다. 예,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니, 그거 말고요. 가사를 좀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영어가 짧은데 하여튼 대략 번역하면 내용이 그런 겁니다. 시장으로 가는 마차 위에 송아지 하나가 슬픈 눈을 하고 있네. 그 위로 높이 제비 한 마리 빠르게 하늘을 날고 있네. 그 다음 소절에요. 바람이 어찌나 웃는지 온 힘을 다해 웃고 또 웃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웃네. 여기에 Half the Summer's Night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 밤이 짧은데 그것의 절반이면 더 짧겠죠. 그러니까 아주 밤이 맞도록 웃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그 2절에 가서 보면은 불평을 멈춰 농부가 말하네. 누가 너더러 소가 되라고 했니? 왜 너도 날 수 있는 날개를 갖지 그래? 제비처럼 아주 자랑스럽고 자유로운. 그 다음 소절에요. 3절에 보면은 송아지는 쉽게 끌려가고 도살당하네. 그러면서도 그 이유를 전혀 모른다네. 그러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제비처럼 나는 법을 배운다네. 이제 제가 대중가요 가사 중에 제일 철학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가사에 대한 주석을 또 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무슨 의미로 해석했냐면 여기 수레에 끌려가는 송아지는 사람들의 육신적인 욕망, 그러니까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육신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위로 하늘 높이 제비 한 마리가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죠. 그래서 이 노래 가사가 보여주는 그 장면은 뭐냐면 아까 그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송아지가 슬피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저 하늘 위로는 제비가 신나게 날고 있습니다. 서로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바람이, 여름날 부는 바람이 얼마나 배꼽을 잡고 우는지 모릅니다. 웃기잖아요. 누구는 신나게 하늘을 날고 있고 한 놈은 내가 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죽을 줄도 잘 모르고 불안하게 슬픈 눈을 하고 끌려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람이 얼마나 웃었냐면요, 힘써 웃고 하루 종일 웃고 밤까지 웃고 배꼽 잡고 웃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간이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다가 이 시장으로 끌려가서 도살당하는 것은 인생 육체가 끝나는 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자기 운명도 알지 못하면서 서글프게 끌려가는, 죽음을 향해 가는 그 모습이, 그걸 누군가 바라보고 있다면
배꼽 잡고 웃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마지막 가사가 뭐냐면은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제비처럼 나는 법을 배운다네 하는 이제 그 규절인데요. 우리가 육신에 매여 있지 말고 그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탈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삶으로부터 탈출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영적 삶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 중심의 삶, 육체에 매여 있는 삶, 육체에 갇혀서 끌려가다가 도살당하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다. 영혼이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무덤에 내려갔다고 해서 예수님의 영혼이 망가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in the flesh, 또 in the spirit라는 말을 쓴 그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살아계셨다. 노래 가사 중에 보면 농부가 송아지에게 얘기를 해요. 너는 이제 불평을 멈춰라. 아마 계속 불평했던 것 같아요. 왜 나를 붙잡아서 끌고 가는 거야? 뭐 그러면서. 그랬더니 농부가 뭐라 그래요? 억울하면 제비처럼 날개를 갖고 나는 법을 좀 배워라. 정말 자유의 가치를 아는 자는 나는 법을 배우는 거야. 육체에 갇혀서 원망 불평하면서 살지 말고 거기서부터 육체로부터 탈출해서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 제비처럼 자유로워지는데, 영혼이 살아야 돼요. 영혼이 살아야 육체도 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합니다. 너희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질 것이다. 그러나 속사람은 더 강건해져라. 바울 자신도 그래요. 신체적으로 나이가 드니까 육체는 노쇠해집니다. 그러나 영혼은 더 강건해져요. 그래서 우리 신체는 늙어가도 영혼은 강건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체는 건강해지려고 하고 영혼은 노쇠해져가지고. 영혼이 강건해지셔야 돼요. 야곱이 젊었을 때는 상당히 인간의 꾀로 산 사람이지만 나중에 성숙된 후에는요,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강해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영적으로 건강해지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육신은 아파도요, 고난을 당해도 영혼은 강건하고 건강하고 성결한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이에요. 오늘 육으로부터 영으로 삶의 축을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범사에 잘되고요, 모든 일에 잘되고라고, 프로스퍼리티라고 했어요. 번영하게 되고요,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영혼을 가져야 됩니다. 혹시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결과를 주십니다. 또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하면 그건 더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것도 환영할 일이에요. 주님이 보여주신 최상의 고난이 있습니다. 일부러 죄인들을 대신해서 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형태가 됐든지 중요한 것은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육신적으로는 약해도 영적으로, 영혼으로 강건하게 살아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육신의 병도 고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치유하러 오신 거예요. 영혼을 고치러 오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고쳐야 될 영혼이 뭐예요? 육신에 갇혀서 사는 우리 영혼을 탈출시켜서 이제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지배할 수 있는 이런 삶으로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받는 것을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또 은혜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아픔을 당할지라도 참고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육신에 매이지 말고 영혼으로 강건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영혼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